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선생님은 항상 숙제 검사를 합니다. 숙제 안 한 사람 손 들어!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숙제 하신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오!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첫 번째 강의 시간 첫 번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서신이지만 서신임과 동시에 설교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글씨를 못 읽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떤 사도들이나 이 교회 리더들이 서신을 써서 뭐 로마에 보내는 편지, 그죠?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사도들의 편지가 도달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좀 커다란 공간 가운데 다 모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자가 그 편지를 들고 우리의 사도, 우리의 뭐 목사님, 우리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글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 큰 소리로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설교 시간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도 이 첫 시작부터 다른 서신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인사말이 없어요.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도 말하지 않고,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누구일 것이라는, 또 누구를 향한 편지일 것이라는 이제 성경학자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바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의 서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을 이렇게 읽지 않고 설교를 하듯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렇게 또박또박 1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읽으면 뭐 조금 빨리 읽는 사람은 40분, 조금 읽는 것을 더 막 감정을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읽는 분들은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내 영을 향해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강해 설교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나는 그날까지 매주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네 구절의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전체 히브리서 설교의 서론으로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서론으로 보는 신약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꽤나 뭐 반반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를 뭐 인클루시오 막 이런 막 유식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저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설교의 전체 서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나중에 봐도 이제 동의될 만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1장 1절에서 4절을 서론으로 보는 성경학자들이나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를 서론으로 보는 학자들이나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는 서론 중에 서론, 마치 이 설교의 대주제, 이제 앞으로 이 설교가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될지를 선언하는 듯한 바로 서론 중에 서론이다라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물론 이 개역 개정에는 점이 안 찍혀 있는데 저는 나중에 성경이 한 번 더 좀 개정되면 쉼표랑 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고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점이 없잖아요. 마침표가. 근데 여러 마침표가 찍힐 수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마치 막 쏟아내듯이 이 선언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돼요. 근데 그 주어, 이 문장의 주어, 한 문장의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한 문장의 대전제로, 대서론으로 이 설교문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이 누가 그랬어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 곳곳을 보니까 과거에 복음 때문에 수치도 당했어요. 경멸도 당했어요. 조롱도 당했어요. 재산도 몰수당해봤어요. 감옥에도 갇혀봤어요. 육체적인 학대도 당해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 고난을 감내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이 설교를 받고 있는 청중들의 현재 상황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더 큰 핍박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되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의 목숨들까지도 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힌트가 나오는데 마치 로마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동물에게, 콜로세움에서 동물들에게, 맹수들에게 던져서 찢어 죽이는 그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심각한 믿음의 이 흔들림의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의 어떤 혜택, 세상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육신의 건강, 조롱, 경멸,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어하는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제 이 신앙을 향한 압박이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넷플릭스 영화만 보더라도 막 불교를 막 비난하는 영화들은 아직 한 편도 못 봤어요. 저 영화 좋아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영화를 많이 못 보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슬픔 중에 하나인데, 저 영화 많이 보는데 한 번도 그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욕을 먹는, 아직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재림 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믿는 자들이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공격하는 어둠의 공격이,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이 일어남으로써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때가 왔을 때, 지금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붙잡고 불교로 귀의하실 거예요? 이슬람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버리실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유혹과 작은 씨름, 신앙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예수 믿는 거 안 드러내고 그냥 직장 생활해도, 그냥 친구들과 관계해도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수준의 이 지금의 이 씨름부터 이겨내지 못한다면, 히브리서가 5번 경고한다 그랬죠. 너희들은 이미 배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서론에 설교자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니 인내해라. 그러니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 때문에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인내의 자리를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면할 수 있을까? 조금 그래도 내가 비껴갈 수 있을까?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설교자는 이 위대한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에게 소통하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을
갱신하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에게도 예언적인 약속을 주고 계신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게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핍박, 고난, 수치, 사회적 박탈, 조롱,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한마디의 말씀이 내게 심기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는 신약 성경 어떤 성경책보다도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매장 1장, 2장, 3장, 1장부터 13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약 성경을 최소 한 번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적 선지자들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모세의 글, 나단의 글, 이사야의 글, 예레미야의 글, 하박국의 글, 학개의 글을 이 말씀 가운데 인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선조들 모세, 나단,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학개,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부분과 모양이었을 뿐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그 부분과 모양으로 주신 말씀만 가져도 너희들 핍박을 이길 수 있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봐.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구약의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을 다 나열하거든요.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겨우 부분, 겨우 조각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종말의 때에는,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나단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학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다윗조차도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고 계신다 라고 격려와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 옛적 구약 시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가면 보겠지만 약속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필리비에게 아빠가 오늘 꼭 맛있는 과자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과자를 안 줘. 그러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과자를 줄 때까지 그 약속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위대한 약속과 말씀들을 던지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가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은사,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소통할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 이 자가 어떠한 시스템적인 조직적인 크고 작은
복음과 믿음으로 인한 수치와 공격이 있을 때에도 배교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신약학자 중에 하나가 크레이그라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아주 위대한 신약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정체가 우리에게 알려진다. 인간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인간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청중에게 힘을 불어넣으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면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침묵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한다. 청중들에게 말씀이 있기에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청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인내했던 자들이에요. 얘들아, 니네 감옥도 갔다 왔잖아. 니네 재산도 다 뺏겨봤잖아. 조롱과 수치, 경멸, 모욕 느껴봤잖아. 그때 인내했을 때 니네가 뭘로 인내했니? 그때 니네가 뭘로 이겨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았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 이겨내지 않았니? 지금 더 큰 핍박이 오는 것 같아? 지금 너희들이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이 오는 것 같아? 이 시즌, 이때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면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뭐로 대면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고,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아라, 들어라, 느껴라, 만져라, 맛봐라. 그러면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마지막 결론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네는 예수에게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서론 중에 서론인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설교자는 뭘 하냐면,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이 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지금 이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는 너희들이 이 시즌에 다시 새롭게 대면해야 되는, 과거에 너희들에게 맡겨졌던 씨름과 전쟁은 너희들이 너무나 멋지게 견뎌내고 격려가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이제 이때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라 하면서 네 구절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2주 동안 하려고. 왜냐면 제가 아예 2시간 설교할까 하다가, 히브리서 설교자도,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설교자도 50분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그죠?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저로서, 그리고 또 이게 좀 막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이 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2주간 설교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우리 한 가지 이 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8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8가지 맞죠? 7가지인지 8가지인지 갑자기 헷갈렸어요. 8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말씀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는 성경의 직접 인용도 있지만 암시적인 인용도 있습니다. 바로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의 예표하고 있는 시편이죠.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 암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멋지게 선포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라는 위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확신해도 된다, 믿어도 된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우주 만물, 온 시대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됐다. 만약 이러한 예수님을 신학이 아닌, 지식이 아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대, 미래의 시대, 앞으로 올 시대, 내가 살고 있는 땅, 온 우주, 온 만물, 수금지토 모토 천의 명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 있다라고 진짜 내가 믿고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다면, 뭐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겁박지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예수의 발 아래 있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을 잃은다 한들, 내가 가진 재물을 잃은다 한들, 금도 예수님의 것이고 은도 예수님의 것인데, 내 명예를 잃어버린다 한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유업으로 상속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의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닌, 신학이 아닌 경험으로 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세계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 우리는 세계 이러면은 마치 모든 열방 세계, 그죠? 우리 지구, 우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훨씬 폭넓은 단어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공간과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시공간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과거의 시대, 미래의 세대, 앞으로 올 세대, 이전에 온 세대, 모든 땅,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이온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내용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러한 예수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만나게 된다면,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들었던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청중들의 시대도, 과거 평양 대부흥 때의 대한민국의 시대도, 그리고 지금 교회 해산법이 막 통과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도 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때,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축복의 때, 은혜의 때, 어려움의 때, 슬픔의 때, 기쁨의 때,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시대이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그랬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도, 러시아도, 중동 땅도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의 땅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도, 일본도, 미국도, 온 우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끝 우주 바깥의 세상도 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께 유업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금의 시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세대,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어려움의 때, 평화의 때, 축복의 때, 부흥의 때 아무 상관없이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살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살든,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살든 못 사는 나라에서 살든,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든 돈을 많이 못 벌든, 재정이 풍족한 때든 풍족하지 않은 때든, 내가 청년의 때든 내가 노년의 때든, 어떤 시대, 어떤 때, 어떤 공간에 상관없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세계고 예수님의 시대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에게 이 예수님을 새롭게 대면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이 서론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 초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 광채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면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러잖아요. 이 히브리 원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도 그렇고 이때의 문학의 표현은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많아요. 이 잠언을 보면 악인은 이러하면 의인은 이러하다 이런 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채이시고 형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광채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광채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 문자 직역을 하면 빛의 근원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의 발광. 어렵죠? 빛의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으로부터 비춰지는 빛, 이게 광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최고의 계시이고 완전한 계시라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해가 저 우주에 떠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가본 적도 없으면서. 태양 옆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 과학자들이 떠 있다고 하는데 안 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해가 존재한다는 걸. 햇빛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빛의 근원인 해가 있는데 나는 이 해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말도 걸어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이 빛의 근원인 태양인 으로부터 나타나는 발광하여 나오는 햇빛을 내가 경험해 본 거예요. 아, 해는 따뜻하구나. 아, 해는 빛을 비춰주는 존재구나. 아, 해는 어두움을 이기는 존재구나. 아, 해는 나에게 열기를 주는 존재구나. 내가 그것을 빛의 근원을 만나봤기 때문이 아니라 햇빛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빛의 근원까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성경의 역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봤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오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너희들이 맛봤지 않았느냐?
이 빛을, 이 광채를 히브리서 청중들은 과거에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맛봤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으로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했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 너희들이 과거에 직면했던 씨름과 싸움과 조롱과 경멸과 복음으로 인해 경험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인내했고 승리했다면, 지금 너희들 앞에 몰려오고 있는 이 커다란 압박과 씨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시 새롭게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도 공세 계신 지극히 크시고 은혜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게 되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가 뭘로 인해 두려워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 너네 지금 다가오는 이 시름, 이 어려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배교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어. 영광의 광채를 맛볼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말했듯이 광채와 형상이다라고 말했죠. 네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무엇이다? 형상이시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되게 어려운 헬라어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 본체 그리고 형상이라는 이 두 단어가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헬라어들 중에 두 단어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래도 그죠? 강해 설교하는데 그래도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좀 그래도 유식한 헬라어 몇 개는 좀 이렇게 던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디 가서 딱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 에이, 휘포스타시스 알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으셔야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휘포스타시스. 발음도 멋있네요. 그죠? 나중에 아르케고스 이런 단어 배우거든요. 공룡 이름 아닙니다. 아르케고스 이런 단어쯤은 그래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체예요. 본체. 휘포스타시스.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5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5번 중에 3번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방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장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고 3장에 한번 나오고 11장에 한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의미가 넓은지를 볼 수 있는 거가 있냐면 히브리서에 3번 등장하는데 3번 다 다르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의 폭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휘포스타시스. 까먹지 마세요. 나중에 써먹으세요. 꼭 휘포스타시스. 좋아요. 이 1장 3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본체라고 번역하고 있죠. 본질, 그죠? 하나님 그 자체, 본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3장 14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퀴즈. 여기서 뭐가 휘포스타시스일까요? 누가 말했어요? 제일 먼저. 신학 공부하는 사람 안 돼. 반칙했어요. 자, 확신한 것.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본체가 휘포스타시스인데 확신한 것, 확신이 또 휘포스타시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건 좀 쉬워요. 뭐가 휘포스타시스일 것 같으세요? 실상. 실상이 그 휘포스타시스예요. 실체. 자,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본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앞에 지금 드러난 현상,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이것 뒤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과 실체는 그냥 우리와 독립된 객체로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휘포스타시스, 그 본질, 본체, 실상을 만난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그 본체와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확고한 확신이 생김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 본체를 만났기 때문에, 실상을 알기 때문에 배교가 아닌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개독교 소리 듣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띨띨이라는 소리 듣고 멍청한 자라는 소리 듣고 모자란 자라고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확신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근데 이러한 본체이시고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래요. 자, 그럼 이 형상은 또 뭐냐? 이 단어도 기억하세요. 좀 뭔가 소리가 멋있어요. 카락테트 해보세요. 카락테르. 카락테르. 나중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이면 카락테르 이렇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카락테르, 이게 형체. 여기서 무슨 영어 단어가 나왔게요? 캐릭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캐릭터. 캐릭터의 뜻이 뭐예요? 속성, 특징, 인물 이런 뜻이잖아요. 이 카락테르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 로마 시대 그리고 그 헬라어 문화권 안에서 뭘로 제일 많이 통용되고 쓰인 단어냐면요, 옛날에는 동전 주조할 때 이렇게 형판이 있어가지고 음각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죠? 뜨겁게 이 은이나 금을 해가지고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전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은전, 금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형판, 그 음각이 카락테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눈앞에 드러난 동전에 찍혀 있는 글씨, 동전에 찍혀 있는 그림과 이걸 찍어낸 카락테르, 형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형판을 가지고 찍으면 별 형판을 가지고 찍었는데 갑자기 사과나무가 찍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그란 형판을 가지고 내가 도장을 딱 찍었는데 임재승이라는 도장에 인감을 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홍은정이라는 이름이 찍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락테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것만 행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카락테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광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형상 안에는, 카락테르 안에는 본체가 진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다는 안 할게요.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면은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다음, 성경 안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을 붙드시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를 말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 앞구절에서 말했듯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은 창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지탱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탱한다는 뜻이에요. 이 짊어진다라는 단어가 이 붙드시며라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와 온 시대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핍박의 시대, 평안의 시대 상관없이 온 우주와 온 시대와 온 시공간을 짊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드시며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인도하심과 다스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진짜로 만난 자, 정말로 내 영혼 안에서 그 능력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걸 아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져야 되는 순간에 13장 13절 결론장이거든요. 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까 그 죽음까지도 짊어져야 되는 순간이 내 앞에 딱 직면하게 됐을 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의 말씀, 나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그리고 내가 마치 예수님의 만물을 짊어지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도 짊어져야 되는 순간에 무서워서 피하거나 내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영문 밖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휘포스타시스랑 카락테르 해가지고 그 단어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로마 시대 황제들도요, 이 휘포스타시스의 광채와 카락테르를 가지고 자신들의 거짓 권위와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그리파 1세는요, 황제 중에 하나인데 햇빛을 반사하는 은빛 가운을 항상 입고 다녔어요. 광채를 내는 거예요. 나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 광채가 있기 때문에. 혹은 네로 황제는, 이제 모든 로마 황제들은 그 자신의 다스리는 시대에 자신들의 동전을 주조합니다. 근데 네로 시대의 동전을 보면 자신을 항상 아폴로 신으로 묘사해서 그 음각을 찍어요. 카락테르를 찍어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네로의 머리에서도 광선이 뻗어나와요. 나에겐 광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살았던 로마인들을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다. 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네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말씀의 능력으로 너네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 거야. 로마 제국이 나 때문에 지탱되고 있는 거야 라고 황제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 압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재산도 뺏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청중들을 향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은 지금 어떤 광채가, 어떤 형상이 창조했고 지탱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느냐? 너희는 그거 알고 있느냐? 그 광채를 만났느냐? 그 형판을 만났느냐?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자만이 이길 수 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형상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광채를 따르고 있는가? 돈, 명예, 먹고 사는 문제, 평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다음 주로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기 원하는데,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십자가로 내 죄 정결케 하셨죠. 내 죄 없애셨죠.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핍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직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씨름하셔야 돼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죄를 정결케 하신 것도 똑같아요. 마치 막 그 사형리 복음 외우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는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셔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복음 말고 예수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줍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가 직면했을 때 예수가 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힘이 됩니까? 그걸 질문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만 세 가지로 그것을 가장 놀랍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내 양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내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의 때에도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유혹의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그걸 버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가 나의 죄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정결케 됐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치와 조롱과 경멸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치욕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혼자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 예수의 보혈로 인해 나의 죄가 정결하여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이 싸움을 견디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가지고 낭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잡으러 오는 발소리가 계속 들리는 순간에 마음 졸여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이거 걸리면 우리 감옥 가는데, 이 가정교회에 모여있는 거 걸리면 우리 지금 재산 다 뺏기는데, 근데 옆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나 말고도 있구나. 아, 재산 뺏길 걸 알면서도 지금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소식에 몰래 온 남녀노소, 주인, 종, 나의 친구, 동역자들, 우리의 교회가 여기에 있구나.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수치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다 한들, 저 집사님이 왕년에 얼마나 놀았든지 안 놀았든지 잘 나가던 분이신지 아닌지
어떠한 수치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 몸으로 모이기를 힘써 마지막 때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서로 권면하여,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서로 권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길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히브리서 매주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내서 내 영혼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느 한 주는 이 1절에서 4절을 못 넘어가시는 날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이 막 느껴져서, 이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서 5절로 못 넘어가는 일들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이기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에서도 후퇴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1년에 성경 1독 주르륵 2독 주르륵, 너무 귀한 일이죠. 많이 읽어야죠 성경. 근데 그냥 종교 경정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오늘 이거 우리 세 구절도 다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깊은 그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신 아들, 온 세계를 창조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광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우리 하베스트 처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